체육대회를 마치고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무시면 깨우겠습니다. 네, 피곤하시죠? 이스라엘 겨자씨 크기는 작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겨자씨를 보면 누구나 작고 볼품없는 이런 모래알처럼 여기죠. 그러나 이 겨자씨와 모래알은 다르죠. 겨자씨를 이 모래 속에 집어넣고 물을 좀 부어주면 싹이 자라나지만 모래알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싹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래알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다릅니다. 겨자씨 크기가 1mm 정도인데 무게도 1mg밖에 되지 않지만 겨자씨를 심으면 1.5m에서 3m까지 이렇게 크게 자라납니다. 처음보다 무려 3,000배 이상 크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란 겨자나무는 이제 가지가 펼쳐지고 그 가지 위에 새들과 짐승의 이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초라하고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겨자씨보다 못한 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자신만 변하지 않고 제자들은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갈릴리를 떠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빈곤하고 또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작은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작고 또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고 또 풍성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38절에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70명 제자 가운데 한 명일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제자처럼 살기로 다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의 공회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 자신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함께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알았다는 것이죠. 또 자신은 모은 재산을 볼 때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좋아해도 주님 말씀처럼 다 포기하고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말씀처럼 살아가기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나중에 천천히 예수님을 잘 믿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신앙의 부담이라는 게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언젠가 나도 예수님 정말 잘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대충 믿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후회 없이 선교도 한번 해보고 교회도 섬겨보는 삶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우리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죠. 그래서 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의 이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계속 나중에 잘해야지, 나중에 잘 섬겨야지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가 이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고 후회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변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변한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의 계기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름답게 변화하여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왜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죠. 매달려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온종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순간 하늘은 어두워졌고요. 성소의 휘장은 반으로 쪼개졌어요. 이 모든 것을 본 십자가 앞에 백부장도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본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뜨거운 그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감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십자가의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드리는 분들은 보통 부자나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죠. 여러분, 헌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분들이 더욱더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받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헌신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헌신이나 드림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의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이 다가오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또 은혜의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초청할까, 지금도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막 고민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억지로라도 태신자를 초청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또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기회를 주시고, 마치 십자가를 구경했던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또 사명의 권유가 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죠.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분별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 뭘 해달라고 헌신하라, 뭐 사람들을 많이 모아라, 주님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사명 감당함으로 더 큰 축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돌 신방 예배를 따라갔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요즘에는 다 밖에서 돌잔치를 하는데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식사를 했었어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모였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식사를 위해서 집사님이 분주하게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 돌된 아이 말고 아마 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4살 정도 된 그 큰 딸아이가 엄마를 돕겠다고 밥상 위에 수저를 놓는 거예요. 옛날에 뭐 수저만 얹었다, 뭐 시상식에서도 수저만 얹었을 뿐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4살짜리 아이가 정말 수저만 딱 얹었어요. 이렇게 수저만. 보통 젓가락까지 같이 얹어놔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열심히 준비한 며느리에게는 칭찬 한 번도 없다가 손녀가 숟가락 한 번 딱 올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칭찬하는 거예요. 벌써 다 컸네, 뭐 우리 손녀 대단하네, 이렇게 칭찬을 해요. 하루 종일 준비한 사람은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정작 수저만 놓고도 아이는 칭찬을 들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만약에 수저만 놓았다고 하면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혀를 차면서 뭐랑 뭐 속으로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어린 손주, 어린 자녀가 숟가락만 놓았어도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뻐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수저만 놓고도
할아버지의 칭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에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하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몸짓들, 작은 노력들, 작은 헌신들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님은 제자로서 직접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은혜가 없어서 은혜 없이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겠죠. 또 아리마대 요셉도 그 기회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단순한 기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신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섬김과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기회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죠? 어떤 사명이 맡겨지거나 어떤 직분이 감당이 하라고 하면은 사실 저조차도 좀 부담스럽고 좀 하기 싫은 이런 마음이 들곤 해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죠. 모두 다 포기하고 물러날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회구나,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쳤죠. 그러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닷새가 지나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변했고, 그러나 반대로 아리마대 요셉은 숨었던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행동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숨고 막연하게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의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며 붙잡으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 특별히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유대인의 공예원이라는 또 자기의 부 이런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리마대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주님도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시려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당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이죠. 반역자와 중재인이 받았던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따른 주님의 십자가가 형벌을 받았으면
그 내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도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제자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어요. 남들 같으면 도망가고 제자들처럼 숨어버렸겠지만 아리마대의 요셉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종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허물과 죄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습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죽음과 이 심판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십자가의 비밀과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인까지 살리고자 하신,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유명한 강의 설교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이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어머니와 청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청년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청년이 되기가 무섭게 부도덕함에 빠졌습니다. 이 청년은 절개, 지조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여인에게 딱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팍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남자 청년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악하고 추잡한 관계에서 떼어놓으려고 이렇게 막 아들에게 권면하고 그 여자 만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악한 여자가 너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이 청년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청년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청년에게 어머니를 죽여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당연히 거부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청년은 잔뜩 취해서 결국 그 여인의 요구에 설득당해서 극악무도한 짓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멀지 않는 어머니 집에 달려가서 어머니를 잔혹하게 죽이고 그 심장을 빼내어서 그 사악한 여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는 증거로 가져갔습니다. 그 심장을 들고 그 여자를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자 그 청년의 몸에 깔린 피투성의 그 심장이 그 아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들아, 다치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레이 반하우스는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것으로 느끼지 못하면,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 못하면 사실 쉽게 공감하지 못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집회에 오실 때는 한 번씩 부산 오시고, 또 지역 감정이 있다 보니까 전라도와 부산은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산에 살게 되자 제가 살았던 그 금정구 서동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또 지도까지 이렇게 찾아보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부산 지역에 사고가 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채널도 고정하면서 그 뉴스를 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태풍이 불 때였어요. 태풍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건물 위에 있는 기지국, 통신사 기지국 있죠. 그게 쓰러져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강력한 태풍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자주 전화하시는지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은 부산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들어도 마음이 아프지 우리가 잠을 설치고 그러진 않죠. 그러나 만약 내 자녀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면, 또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걱정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마치 뉴스 기사의 한 줄 사건으로 여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 때는 우리가 감동을 받고 어떤 때는 주님의 십자가 하면 그런 거 있었지라고 생각하며 여긴다는 것이죠. 막연한 이야기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에게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로 여기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돼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덤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그런 희생, 그런 사랑을 내 마음속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뭐든지 잊어버리며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잊어버림 때문에 망했던 역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인도하신 그 축복을 잃어버릴 때 심판의 세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잠시 내가 멀리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생명 초청주의를 단지 연례 행사로 여러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되새기지 않은 상태에서 새생명 초청주의를 맞이한다면 그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냥 습관에 젖은 연례 행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습관이 아닌 우리의 삶 자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생명 초청잔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결단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할 때 방황을 하죠. 우리 한번 눈 가려 보실래요? 눈 가려 보시고 앞에 한 10걸음 걷는다고 하면은 뭐 한 열이면 열 다 넘어질 거예요.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순간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그 순간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도망쳐 버렸어요. 방황의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제자들은 여겼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닫혀버리면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아니하고 눈앞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마음속에는 낙심과 절망뿐이었어요. 두 제자의 대화를 살펴보면 죽음과 또 절망에 관한 그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두 제자의 마음은 오직 죽음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을 봤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낙심하자 주님이 주신 사명의 인생을 버리고 자신만의 그 안위를 위해서 변두리 인생으로 전락하면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도망치듯 엠마오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슬픔과 또 죽음의 대화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엠마오의 가는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만 갇히게 되다 보니까 함께 걷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시지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것들이 나를 가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여러분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말씀이 들어가자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죽음의 길로 걸어가다가 이제는 생명의 길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아리마대 요셉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낙심했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다시 제자의 삶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죠. 그 이유는 지금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임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난날 세상의 것을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만이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주님을 따를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두렵고 또 어렵고 힘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또 특히 요즘에는 북한이 남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말 무서운 기사들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살 것이 정말 좀 막막해 보이기도 하고 좀 어렵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능력이죠. 분명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황금길, 출세의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고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며 소망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그 무덤에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이제는 생명과 그것을 넘어서 부활이라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불안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얼만큼의 크기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신이 가진 십자가가 너무 크고 또 무겁다고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해요. 주님, 조금만 작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를 작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좀 들어보니까 예전보다 가벼워서 들을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길을 걷다 보니까 다시 십자가가 무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작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번에도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를 더 작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십자가를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십자가는 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십자가로 변했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를 가지고 드디어 인생의 끝자락에 이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들고 온 십자가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렵게 메고 온 그 크고 넓은 무거운 그 십자가를 요단강에 딱 띄우고 그 십자가에 올라타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인데, 정작 너무나 작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십자가로는 도저히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울면서 후회하다가 깨었다는 그런 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십니까? 혹시 남들에게 자랑하는 장식의 십자가는 아니십니까? 나 신앙생활 이만큼 했어. 나 이런 직분 맡아본 적 있어. 나 때는 예전에는 그랬어라고 하면서 정말 자랑의 십자가, 장식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끄러워서 나의 신앙생활, 내가 그리스도인지조차도 부끄러워하면서 감추는 십자가는 혹시 아니십니까?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사랑과 은혜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고 또 그 십자가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붙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태신자를 이제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분명히 사명을 주실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작정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십자가처럼 고난과 형벌과 저주인 줄 알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 헌신을 할 때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하며 고통하며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오히려 더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비춰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가 영광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회와 또 은혜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남들에게 전하지 못하며 아버지, 우리조차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이 마음속에 새겨 넣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힘은 없지만 아버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요 나에게 힘이 되는 아버지 놀라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붙들며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한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 이상은 십자가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나에게 은혜이며 복이며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아버지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